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부흥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과 저의 힘을 빼는 시기고, 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그런 하나님께서 부흥할 때 주실 물고기를 주기 위해서 그물을 잘 깁는 그러한 도구를 손질하거나 또 그런 도구를 갖추는, 또 그러한 영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먼저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어떤 우리 방법 중에 방법이라기보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안에서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요, 수건을 쓴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눈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죄를 인식할 때 죄의 크기라든지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든 작든, 죄가 무겁든 가볍든 죄는 죄라는 사실. 작은 죄라도, 요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죄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흰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얼룩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분의 성품이 훼손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인식하는 것처럼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 어차피 하늘 아래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똑같은 죄인인데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죄가 크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감춰진 죄를 지은 것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려고 선악을 아는 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율법적인 어떠한 그런 태도를 갖고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한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훼손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형상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아닌 무엇대로 준행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달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명하신 대로, 말씀 안에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이고 싶은 대로 수건을 벗은 채로, 또 비늘이 벗겨진 채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 명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로 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있어요. 10개의 진주 목걸이가 있어요. 10개의 진주는요, 진주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10개의 진주가 모여서 목걸이를 만들어 칩시다. 제 목은 두꺼워서 10개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개로 이렇게 구슬했는데 구슬이 하나가 떨어지면 그 목걸이가 목걸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목걸이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10개가 아름답게 이어져 있을 때 목걸이소의 아름다움을 갖듯이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숲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이 깨달음이 다음에 올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10절 11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범하면 뭘 범한 자가 돼요? 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뭘 범한 자가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11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의 깊은 진리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한 죄라도 작은 죄라도 죄라고 인식하는 것, 율법적인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와 경종을 나누려는 율법적인 시도를 버리고 우리가 조그만한 죄라도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죄로 인해서 나의 작은 죄로 인해서 지어졌고 그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하고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린다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시기와 질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늘 설교는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도구로 만들어지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냐?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깨끗한 그릇 되는 중에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시기와 질투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라는 그 죄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감정의 변화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인지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중범죄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39도씨가 나는 열이 막 나고 땀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땀이 나고 막 죽을 것 같죠. 그럼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한 병은요 보이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간암이 걸리면 자가 인식을 못합니다.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암이 퍼졌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죄가 때로는요 더 무서운 죄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설마 이 죄 때문이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할까, 내가 일상적인 그냥 감정에 변하고 그냥 나타나는 다 있는 시기심, 질투심 아닌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살인죄만큼 똑같은 죄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제가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죄도 그분의 성품을 깨트릴 수 있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로 적용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제 알겠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모르겠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러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번지게 되고 안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영이 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 영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이 시기가요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또 성경을 상고해보고 알았고, 여자가 더 시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많은 것 같다, 질투가 많다,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뭐 여자가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는 뭐 알지만 성에 보니까 남자가 더 시기가 많은 걸 좀 봤어요. 여자도 많지만 남자도 시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 구절을 보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욥기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2절 보기 전에 저기 몇 절이냐, 야고보서 3장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서 3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3장 몇 절이죠? 14절입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기심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렇죠. 마귀의 영이라는 게.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기 설교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에게 주신 계시대로 풀어놓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시기가 나쁘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기도 있어요. 좋은 시기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사람의 지혜와 틀리고 사사로운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 통치자의 지혜,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틀린 바로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그것들은 반드시 행함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 지혜와 반대되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슬기를 사람의 슬기가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는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요소가 있냐면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는요 같은 용례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와 질투 또 두 개를 따서 투기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얼마나 부흥을 저해하는지,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를 가로막는지, 성경 전체 시기라는 질투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마귀가 전략적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신부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시기하지 맙시다 한번 할게요. 시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뭔지는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뭐 시기하지 말라 설교 안 해도 시기 안 해야지 알지만 성경으로 여러분 왜 보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솔직히 여기서 시기 질투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나빠. 근데 사촌이 땅을 샀어.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시기심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성자가 이제 은둔생활을 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 그리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도 안 넘어가요. 이 굉장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었었다니까. 동생이 감독이 된 거야. 실족해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음란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질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동생이 감독이 됐다니까. 썽이 나가지고 그냥 이제까지 경건의 훈련을 한 게 다 수포로 들어갔다. 이런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선포할 때는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점검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부흥을 저해하고 하나됨을 막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시기 속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 주제를 막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봅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근데 그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기 지혜의 반대말 다른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지만 사람의 지혜 안에 시기와 다툼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 반드시 그 안에 다툼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그죠?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믿습니까? 이러한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로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반대가 뭐냐? 바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지혜의 반대가 시기가 된다. 지혜의 반대가 시기가 된다. 이 시기라는 것이 분쟁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미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저해가 됐는지. 가장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가인의 시기 때문에요.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의 영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너희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벗어나서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시기의 영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이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쭉 따라서 오다 보니까 또 누가?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누굴 시기합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넘겨줍니다. 그죠? 요셉을 시기하여 넘겨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을 팔려가게 합니다. 다 죽이는 영이요. 굉장히 파괴력있습니다. 이 요셉을 따라서 또 와보세요. 가인의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에 무엇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시기라는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잘 보세요. 몇 절입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세요. 오늘 읽어보세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가요?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줍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죽는데 또 넣어줍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시기로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조금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기 때문에 예수를 시기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시기라는 근본적인 심리학적으로 보면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은 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육체가, 이 몸이라는 것이 죄성과 결합된 이 몸이 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갈라서 표현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지배당한 삶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리고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기하는 삶은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가 뭐다? 바로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여기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1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20절부터 자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는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자 21절을 시작. 시기 나왔죠? 시작. 투기 또 나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유다서 1장에 보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이 새 재창조가 되었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됐는데 육체를 따라서 하니까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받고 우리가 한 구절 아까 몇 장이었죠? 사도행전 5장 17절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 사도행전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뭐냐면 그들의 시기로 인해서 넘겨줍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죽였어요? 믿는 자가 죽였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가 죽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믿는 자였어요? 믿지 않은 자였어요? 믿는 자가 아벨을 죽였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참수하는 자는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시기를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는 삶, 특히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지혜로 시기와 투기와 질투 그 안에서 분쟁이 있게 만든다니까. 분쟁과 큰 혼란을 주는, 분쟁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사도들도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또 핍박할까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막 100명, 200명 되면 옆에 교회가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시기하는 것이 성경 역사 안에서의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 실족해서 떠나기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 교회로 갈게 하는 사람 떠나지 않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 안에서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통시적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의 순환 이론 안에서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아의 때처럼 주님 오실 때도 이러하고 이런 초림 때 역사처럼 주님 오시기 전 이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 자 18절에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시기가 가득한 이유는 그 절의 윗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미움이 번지고 죽이는 영으로 나타나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성경은 가죽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5장 2절 봐보세요. 욥기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자 욥기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이 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떤 자를 멸해요?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아까 사람의 지혜 얘기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사람의 지혜는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시기와 다툼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지혜,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에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자의 그러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어리석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자들, 가인과 같은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자기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뭘 썩게 합니까? 자기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몇 장이에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보세요. 잠언 14장 30절. 여러분들은 본능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능을 따르는 삶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말씀이 지배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뭘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건강까지 해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시기를 대조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가운데 시기와 분쟁, 투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지혜의 반대가 따르면 지혜의 반대가 시기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시기입니다. 자, 몇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사랑은 뭐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뭘 받아야 돼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삶의 증거가 뭡니까? 시기하지 않는 삶. 위로부터는 지혜를 충만히 받는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삶, 본능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믿습니까? 그것이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사랑에 주목하고,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난 시기를 없애도 잘 안 없어져요. 태생인가 봐요. 나는 이게 시기심이 불타는데 못 참겠어요.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그 중독된 시기에 주목하지 말고 나의 성질 같은 시기, 나의 그게 기질 같아요. 하나님 기질 같아요. 잘 안 없어져요. 거기에 주목하지. 뭐에 주목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사랑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를 없애려고 하면 더 시기가 나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솔직히 저도 사촌이 땅을 사고 교회에서 잘못해서 나가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참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잘못했으면 그냥 물론 좀 사고 난 사람이 좀 깨우쳐 주라고 하도 잘 됐다는 소문 들으면 막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연의 그 본성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해석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음을 통해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주목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주목하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 내가 사람의 지혜가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믿었구나. 내가 너무 내 지혜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구나. 그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그 안에 모든 분쟁과 악한 혼란한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진답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사사로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슬기랍니다.
여기에서 그 뿌리가 있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해, 교회 가운데.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죠? 왜 육신에, 아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시기를 따르는 것은 아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시기와 다툼 이것들이 성령의 소욕과 대비되어서 우리 육체, 죄의 본성, 본능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육신에 속했다. 우리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왜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있느냐?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성령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에 속하여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고 성령 충만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시기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시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시기가 하나님 나라의 발전, 부흥을 저해했고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중심의 시기와 다툼, 이 중심의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예수를 시기 때문에 넘겨주고 이 사도들을 시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 들었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할까요? 왜 교회마다 부흥이 더디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막히는 마귀가 어떠한 그 배후의 전략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좋아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사도 바울도 왜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정이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은사 때문에 충돌이 되고 서로 영적으로 우월감 때문에 충돌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왜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아직도 또한 이들 가운데 음란이 있고 세상에 아직도 또한 그런 부분 안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시기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아까쯤에 일단 말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자, 시작.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고 모든 우리는 선한 일에 예비돼야 되는데 악한 일만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질서가 없어지고 뭐 혼란과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없고 죽이는 역사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법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빌립보서 2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면 빌립보서 2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계시고 지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긴 덩이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됨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확장을 저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물론 2장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2절에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보고 굉장히 아프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춰줘야 되는데
애통에도 곡하지 않는다. 이 세대가 예수님과 마음을 그러니까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영이 된다는 것은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이 되었고 도무지 솔로몬보다 더 큰 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요나보다 더 큰 죄가 여기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하나를 이루고 신랑과 신부 하나를 이루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일치되는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이 악하고 폐역한 교회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바리새인처럼 가인처럼 야곱의 요셉의 형들처럼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애통하여도 그들이 서로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프며 그들이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승진했을 때 칭찬해주며 그들이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남의 일을 내 일을 구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됨들을 하나님 보이기를 원하는데 뭐 때문에? 그 중심에 단순히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위로부터 사랑이 임하면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의 지혜 이것은 이것과 반대해서 말하잖아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냐고 이 말이죠. 다 교회 생활 해보면 다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해보면 다 그런 게 있고 어디 집단을 가도 제가 TV 프로그램만 봐도 무슨 여자들 미팅 프로그램 보면 남자 한 명이 딱 나오고 짝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여자가 무서워요. 저는 정말로 여자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로 여자들이 무섭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칼보다 뭐가 강하다? 부드러운 게 더 강해요. 강한 거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가인 나오고 요셉 나오고 바리새인 다 남자였어요. 걔들 죽여 들었지만 여자도 무섭고 남자도 사람 다 무서운 것 같아요. 전 마귀보다 때로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거기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제일 무섭죠. 자기의 틀 안에 갖추어진.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지혜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면 그 안에 진짜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럴 줄 믿습니다.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이셨고 우리 스승이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여러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위로부터는 지혜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답이에요. 시기에 주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전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다 시기심, 질투심 없는 사람이 어제도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생각하지 이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똑같은 말을 그렇게 읽는데도 오늘 들리고 내일 들리는 게 말씀이다.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코에 코고리가 되는 게 말씀의 능력인가? 4절 읽어보세요. 4절에 그래서 또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뭐가 있냐면
하나 안에서 부흥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저는 크게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봐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 말하는데요. 유다서 1장 한번 볼게요. 오늘은 유다서 1장. 자, 유다서 1장. 아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서 1장 가인의 뭐라고요? 가인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유다서 한 장짜리는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 세 명의 인물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이 세 명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연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중요합니다. 발람과 가인과 고라를 나중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오늘 특별히 가인에 대해서 아까 가인이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또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 특히 육신을 쫓아가는 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삭을 괴롭혀요? 누가 이삭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마엘이 괴롭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의 대표격입니다. 이삭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의 대표격이에요.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지나치니까 가인의 길을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와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쫓아간 자가 누구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인기 많으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가인의 길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바로 너희 아비 살인하는 자 가인처럼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입니다. 시기요. 시기의 영. 그것이 바로 세상 통치자의 지혜로 임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도무지 그 마음에 품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종교적인 생활하는 종교적인 영, 바리새인을 지배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그런 자에게 시기에 뭐가 나와요? 시기라는 것들이 아까 시기와 다툼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세상적인 나온다라고. 지금 보세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여러분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예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이 가인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8장. 그래 정리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것이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전략적인 창이에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내 주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청중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누굴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를 잘 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참수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죽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3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치 가인이, 아까도 반복되지만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너희 안에 뭐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으므로. 너희가 뭘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형제를 낫게 여기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뭐가 없다? 시기하지 않다. 예수님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틀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고, 그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 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 살펴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되지 본능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는 뭐라고요? 본능에 의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수근수근함과 당을지음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그 말했냐면 매우 작은 것, 그냥 감정의 변화 정도로 생각하지 그냥 큰 것과 작은 그 죄의 경중과 크기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나누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이것이 천국은 못 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물론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건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죄 중에 거하고 우리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미움이 번지고 죽이는 영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다툼과 큰 혼란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장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 예비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흥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림 설교 아닙니까? 뭐 꼭 주님 노아 때 얘기를 하고 그게 재림 설교입니까? 저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설교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시기심이 안 없어져요. 그렇게 질투가 나요. 저는 본성이 그래요. 원래 그렇게 태생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트림이 일어나면 경관이 파쇄되면서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을 쫓으려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분바되며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믿는 자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시기로 나를 죽이라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당해. 예수님 말은 이거예요. 본능의 지배를 당하지 마 이놈들아.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너희 지혜로 너희 슬기로 너희 의로 너희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너희도 가인처럼 너희도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너희들이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건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 한마디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문답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마지막 때 줍니다. 자, 봐보세요. 38, 7절 읽었고 37절에 자, 어디 보세요. 43절 읽어보세요. 43절에 8장 43절에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쫓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으로 가지 말고 가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먼저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의 성품을 배우고 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리새의 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사람은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더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난 자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진짜인지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처음에는 형들을 고자질하고 중상 몰아가는 자에서 이제는 내가 그 아들까지 내가 키우겠다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 연단을 통해 변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 강한 자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 안에서 꼭 시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럴 수도 없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명예욕 쪽으로 시기가 강할 수도 있는 거고, 돈에 대해서는 또 뭐 돈을,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안에서 딱 뭐 또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연합됨의 그 부흥의 전략들을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너희 가운데 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라고. 믿습니까? 그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도 마찬가지 마실 텐데, 근데 시기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투가 나쁜 것만 있는 거지.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거 똑같은 시기 질투인데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뭐 좋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고집은 좋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이것들이, 이 기질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서로 기질이 틀립니다. 어느 게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급해, 충동적이야, 막 저질러 놔요. 그리고 요한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성령 안에서 각자의 기질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때로는 적당한 시기와 질투는요, 동기부여, 자극제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다툼과 큰 혼란과 분쟁까지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적당한 그런 부러움은 동기부여를 하게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더 타오르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질투를 딱 하나 가지라고, 시기를 하나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그 구절에 있는 하나를 끌고 마치기 텐데요. 몇 장이 있습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하는 하나님 몇 장이에요? 자, 질투 하나님.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하나님의 질투가 출애굽기 20장인가요? 10계명에 있죠. 10계명 20장 5절에 한번 봐보자. 두 구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자,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부가, 하나님의 신랑인데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질투가 강해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네가 바알이 남편이야? 남편에게 돌아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뭘 보내요? 선지자를 파송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다, 난 질투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8장 6절에 투기는 지옥의 불과 같다 그래요. 그렇게 강력하고, 이 투기는, 이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고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불과 같다. 이 수월의 불과 같다. 이 질투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 그 질투가, 그 하나님의 질투가, 그 하나님의 투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자, 봐봐. 잠깐 아가서 8장 6절 한번 봐봐. 아가서, 성경 많이 읽어도 안 헷갈리죠? 자, 아가서 8장 6절 봐봐.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의 불과 같이, 그리고 불길같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보죠. 7절에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하는 사람 다른 은사나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마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신가 보게. 이거 알면 바로 맞힐게요. 누가 받았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알아보는데 어떻게 하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읽기만 할게요.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니까 우리 이미수님이 딱 맞히네요. 민수기 25장 11절. 자, 이 질투는 누가 받았냐? 자, 25장 11절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죄를 간음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만 모압 평지에서 다 간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자를 지금 이 세대가 찾고 있는데 비느하스의 영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질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여러분 수요예배 때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 마음을 전이받아서 죄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인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노아의 때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뭔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자, 절대 이 죄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경중과 크기를 율법적으로 시도하고 이제는 안 지었으니까 이제는 지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시도한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그분의 성품 앞에 이 죄도 얼룩이 질 수 있고 성품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죄도 안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 마음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십계명의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사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의 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러한 질투는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지혜도, 우리 견고한 진도, 우리 이론과 생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또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인 성령님, 오늘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에 주목하여 아버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먼저 세상으로 가고 전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을 때 주실 그 열매, 그 진의 그 수액들을 받아 먹으며 스스로 열매일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안에 주님의 이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길 원합니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